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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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너의 손가락과 입술에 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웹툰, 그러니까 그냥 만화 원작 영화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저승사자가 죽은 자를 데리고 지옥 곳곳을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지옥인 살인 지옥에 대해서 이 저승사자, 정확하게는 저승차사라고 나오는데 그가 설명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거나 혹은 그로 인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 그에 대한 죄도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툭 던지는 말이 함부로 댓글 달면 안 돼,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 신과 함께라는 그 원작 웹툰은 작가가 강풀 작가입니다. 이 강풀 작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제 만화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대중적인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설명 속에서 아마도 그가 배웠고 생각하는 죄와 심판에 대해 나름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그곳에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과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은 이런 지옥에 가야 돼,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성경과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지옥을 상상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함께도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남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또 남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달므로써 그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오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속에서 지속적으로 요즘 난 인터넷 댓글 부대로 활동하는 이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세상을 떠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SNS 세계에서도 실수와 잘못된 게시물은 영영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내뱉은 실언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스크린샷에 박제되어 영원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닌다. SNS는 은혜가 없는 문화 쪽으로 우리를 가속화시킨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단히 이 부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이게 기록물에 남지 않다 보니까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만 회자되다가.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다 영상과 텍스트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결국엔 나중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냥 연예인들 간단히 예로 들자면, 과거에 90년대 연예인들은 그런 그들과 관련된 여러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냥 잊혀지거나 넘어간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마초 같은 경우 특히 많았는데, 그런 걸 흡입하다 걸렸다가 이제 나름 감옥 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연예계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중견 배우들이나 중견 예능인들 가운데 꽤 있습니다. 몇명 계시죠. 굳이 이름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지금 날 요즘 20대나 30대 연예인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 복귀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세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이거를 딱 지적을 해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버리는 사회는 도덕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해진다. 어설픈 정의감은 그대로인데 용서를 주고받을 길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특히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성적 방종이 아니라 복수심이다. SNS는 도덕주의자들에게 마약과 같다. 악인을 벌하는 것만큼 짜릿한 쾌감은 없다. 남을 벌하려는 광기는 가라앉을 새가 없이 오히려 악화된다. 자, 이렇게 SNS상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의의 철퇴를 가하겠다면서 그의 하여튼 온갖 일들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손가락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맞이하게 될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자들은 모두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함부로 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만 달지 않았을 뿐 입술로 같은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함부로 연예인들에게 욕이나 혹은 소문을 언급하며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저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혹은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 목사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과연 한 적이 없을까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저 사람이 저랬대라는 식으로 제 입술로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 소문을 퍼뜨린 적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런 류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대상인 백성들과 내가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 또한 동일하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이 떠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말을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자면
다 독인 객인이라는 겁니다. 그저 들켜서 고발당해 면목이 없어진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댓글로 빗대어 말하자면 댓글을 달아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한 사람과 아직 댓글을 실제로 달지 않았지만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주변에다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고발만 당하지 않았지 사실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중에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구스럽습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없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정한 죄인을 정결하게 하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도구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형편없는 칼도 그분의 손에 들리면 명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된 사람은 한 줌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들은 불과 같은 심판과 재앙 속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 말씀과 아까 읽었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한번 연동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은 입술이 부정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의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면, 죄인의 무리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성에 물들고 맙니다. 말투가 거친 사람들과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거친 말투가 나오는 것처럼 죄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세상 자체가 죄악 구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 뒹굴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흙과 먼지가 묻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에서 옷을 빨아보십시오. 그게 깨끗해질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 진흙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건짐당한 자들이 거룩한 씨앗 곧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건짐받은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씨앗 곧 그루터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34번 나오는데 그중 이사야 책에서만 25번 나옵니다. 자, 구속과 거의 비슷한, 사실상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뭐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와 몸값을 주고 풀어주다, 결국 똑같은 말이죠. 이 속자를 보면은 족의 폐부에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족의 폐, 즉 돈을 냈다는 거예요. 돈을 냈다. 자, 근데 돈을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돈이 없는 우리를, 돈이 없어서 그 진흙 구덩이 같은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를 값을 주고 건져 내신 거예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될 만한 가능성과 자격과 재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상상처럼 어느 날 무림의 고수가 지나다가 평범한 아이인데 너 무술에 재능이 있는데 내 제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그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모두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서 장대에 높이 올렸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죄악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밧줄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밧줄을 내려주신 것. 이제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밧줄을 붙잡고 나와야죠. 그 손을 붙잡고 나와야죠. 그 기회를 붙잡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죠. 이것이 건짐받은 그리스도인 곧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그 구속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신부로 변화된, 즉 거룩한 씨앗 곧 그루터기가 된 성도들입니다. 이사야는 사실상 이 첫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의 장면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사실상 모두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며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욕설과 비방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봅시다.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욕바지가 된 것처럼 함부로 욕하지 맙시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든 우리의 손가락이든 그것으로 남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입술과 손가락의 가장 좋은 사용 용도는 항상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되돌아볼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남 가르치지 말고 나를 가리킵시다. 이 입술로 남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데 사용합시다. 그래서 이 입술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건짐받아 새 삶을 살게 된 우리이니 이제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입술과 손가락에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 입술이 부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곧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자인데 어째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온전하지 못하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는 온전하지 못하니 좀 얻어맞아라, 너는 온전하지 못하니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값없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더 이상 입술과 손가락의 재앙에서 벗어나 그 손가락으로 나를 먼저 가리키고 그 입술로 주님께 나의 죄를 아뢰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고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 세상 속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였으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배임을 당할 자들이었지 배임당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먼저 내 안에 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며 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입술로 하나님께 나의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생각 없이 달았던 그 댓글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이 건너서 그들에게 과연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쁜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항상 선한 이야기들이, 용서하는 이야기들이, 감싸주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신 광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혼란한 나라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과 회복과 하나됨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말 조심합시다. 정치인부터 주변인까지 남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맙시다. 저주와 증오를 쏟아내는 죄와 악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입술과 손가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